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PPT에도 있으니까요. 네. 함께 읽으시면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세수마 함께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일들을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저녁에 눈이 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 와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느끼는 건 눈이 오는 게 마냥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 보면 눈 온다 막 좋아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눈길에 안전 정말 조심하시고 낙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조심조심 걸으시고 조심하십시오. 사실 연말의 눈은 한 해의 아쉬움을 살짝 덮어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눈 아래 잠들고 기쁨은 더 반짝인다는 마음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제가 딱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오늘 하루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며 좋은 이웃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예수님은 현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요. 네,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계속 재촉하고 있을 때 한 마을에 들릅니다. 10장 38절을 보시면요. 이래서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나온 한 마을은 다른 복음서들을 막 참조해 볼 때 베다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지는 산기슭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실 랍비들은 당시 유대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당시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이었던 여자들을 수용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영접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마르다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도 친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마르다 이름이 먼저 나온 것으로 보아서 마르다가 아마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자매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이 확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늘방석 같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요. 갑자기 거기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정말 이 마르다 집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저 집에 들어가신 것 자체가 집안의 분쟁을 일으킨 꼴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집안은 뭐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수님이 느닷없이 신방을 가신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또 예고하고 가신 건가요?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분명히 예고하고 가셨어요. 미리 알려주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 할 테니까 넌 이것 좀 해라. 이런 역할 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도 잘하려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가셨으면 싸우는 집도 그쳤어야지. 왜 이렇게 싸움판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오신 일로 서로 분란이 일어난다면 참 예수님도 마음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가정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께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은 피곤한 여행길 걸어서 여행하는 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자동차도 있고 또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으니까 쉽게 여행 가지만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 멀리 있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계속 걸어가는 그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지요? 예,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부터 닫죠.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뒤로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은 마리아를 제자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를 열두 제자 못지않는 제자처럼 가르쳤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었던 마리아에겐 너무나 귀한 기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남매 중에서 아마 마르다가 제일 맞이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막 살림을 다 책임지는 안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나사로였고 아마 막내가 마리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조금 더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신 예수님인데 잘 대접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 말고도 12제자들이 기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들도 더 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신경이 아주 곤두섰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잘 잡수시던 음식이 무엇일까? 막 이것저것 재료를 준비해서 만든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를 다 보면은 잘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잘 먹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먹기를 탐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드시죠. 12제자도 잘 먹는 남자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하지만
모두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느라 정신을 빼앗기고 있었고 이렇게 바쁜 시간에 자신의 바쁜 일손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도와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인데 말입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두를 태평하게 앉아있으니 정말 하긴 하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다면 예수님은 궁고 가실 것이 뻔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리아의 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몹시 바쁜 와중에서 나를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책망. 두 번째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도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접대 준비하는 내가 옳다라는 이 세 가지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41절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먼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마르다의 그 마음, 힘든 마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한 이 음식 준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나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분주한 마르다를 위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르다, 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고 있고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은 충분하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다독거리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사건 직전에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은 방법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봉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섬기고 봉사했던 것을 칭찬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몸으로 하는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동시에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불평을 해도 마리아를 감싼 것입니다. 마리아를 감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좋게 보고 마르다의 봉사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너도 우리에게 좋은 음식만 해주려는 생각만 갖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영성도 함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는 영성도 함께 갖추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를 위로하면서도 권면하신 이유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 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일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멀리갈 건 뭐 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만 신경 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딴 생각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 시간에 열왕기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 열왕기상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때까지입니다. 그때에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아도 왕으로 세웠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슈프림 오더라고 그러죠. 제일 아주 상위에 있는 명령, 이 지상명령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상명령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제자로 삼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엔 제자가 가장 잘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기서 그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쉬운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에 충실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공예배죠. 이게 바로 공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예배가 있어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1시간 남짓밖에 안 되는 예배 시간이지만 나머지 일주일 전체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를 삼아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군요. 소그룹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선적으로 충실하게 드려도 신앙은 성장합니다. 제가 저를 가르친 실전신학 어떤 교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정말 훌륭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가 제일 좋은 제자 훈련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이걸 생각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예배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셈을 얻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모여있지만 사실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애씀을 보고 마르다의 불평을 듣고 나서 오히려 마르다를 위로하시며 선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르다가 애쓰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이 기도 제목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음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을수록 고백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버지 살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의 공격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